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서 탄생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보호된 모태 안에서 70명의 히브리인들의 시족은 급속히 번식해 갑니다. 적절할 때가 되었을 때 비록 심한 출산의 고통이 수반되었지만 200만에서 300만에 달하는 갓 태어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고 공급받고 양육받을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의 핵심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건질 구, 그 다음에 재물 바치고 죄 면제 받을 속, 그래서 건지고 재물 바치고 면제 받는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속하셨다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핵심 구절입니다.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핵심장입니다. 핵심장은 12장에서 14장까지인데 12장은 6월절이고 13장은 이제 출애굽이고 14장은 드디어 홍해를 건너는 도하입니다. 핵심장들은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에 걸쳐 가장 극적인 12장부터 14장입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할 근거가 되었듯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구속된 이 장들을 구약의 갈보리, 구약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이 구속의 사랑을 보여준다면 이어지는 홍해의 사건은 구속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속의 양 측면을 응축하여서 그렇게 구속의 사랑과 구속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회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 탄생하는 것에 관한 기록으로 애굽이라는 보호된 그 모태 안에서 70명의 히브리 시족은 급속히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가 되었을 때 비록 심한 출산의 고통이 수반되긴 했지만 200만에서 300만에 달하는 갓 태어난 이 민족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 보호받고 공급받고 양육받을 세상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제입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두 가지 기본적인 주제가 있는데 그 둘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구속으로 유월절 사건에 묘사되어 있고, 두 번째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인데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출애굽하는 사건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구속과 구원은 피 흘림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성취되어집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저자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가 모세이므로 본서의 저자 역시 모세입니다. 특히 본서는 신구약 성경 자체와 모든 고대 문헌 및 전승 그리고 교회 교부들이 모세의 책으로 인정하는 모세오경 중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두 번째 책입니다. 언제 기록했는가? 기록 연대입니다.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시점인 BC 1446년 이후 모세가 느보 산상에서 임종을 맞이한 BC 1406년 이전에 어느 시기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기록했는가? 기록 목적입니다. 첫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고 그 언약에 근거하여 마침내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신실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은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이죠. 4대 만에 나오리라. 둘째는 구속사의 회기자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출애굽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주권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했고요. 세 번째는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율법 제정과 성막 건립 사건을 통하여 성민이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서 공식 출범시키기 위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신정국가 이스라엘로 예표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상 도래를 선포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가? 출애굽기는 직접적인 메시아 예언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7가지 모형과 묘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세입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유월절 피를 잡아서 문설주의 좌우에 바르는 유월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고 7절기죠. 그리고 출애굽, 만나와 생수, 성막, 대제사장 이러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할 수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역사 기록이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들 가운데 몇몇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들이 밀도 있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의 탈출과 언약 그리고 율법, 성소 건립 등을 다루고 있고 이러한 기록은 단순한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 그리고 언약 체결 율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의 예표로 세우고 애굽으로부터의 구원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죄악 세상으로부터 구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1장입니다. 1장은 환란입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12자손의 명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는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기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서의 그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이 족장들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에 불만을 느낀 애굽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려 하나 그래서 그들을 환난 가운데 밀어넣지만 실패합니다. 10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으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래서 이들을 이제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니까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이제 일 시켜야 되니까 살려두라고 산파들에게 이렇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면 죽여라. 이 죽이라는 것은 씨를 말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1장에도 아달랴 여왕이 나옵니다. 남유다 아하시아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왕 외할아버지죠. 북이스라엘 아합왕에게 갔다가 예후에 의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손자들을 다 죽이고 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면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 씨를 완전히 말려버리려고 한 거죠. 근데 그때 다행히 요아스 한 명 살아가지고 이제 요아스를 통하여 예수님이 오는 그 구속사의 길이 연결되어집니다. 에스더 3장에도 하만이 흉계를 꾸미는데 모르드게가 인사하지 않았다 해서 모르드게만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유다인을
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만도 에서의 후예인데 씨를 말리겠다는 이런 정책을 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1장에서도 이 애굽 왕이 남자는 다 죽여라, 씨를 말려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구속사의 그 연결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여 히브리 여인은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 하매. 그래서 이 산파들이 지금 애굽 왕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속이고 어려움을 주는 거짓말 해서는 안 되죠. 또 자기 유익을 위하여 하는 거짓말,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하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겠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산파들은요 거짓말을 했음에도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셨다. 또한 여호수아 2장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줄 때 또 거짓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거짓말을 했음에도 이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어지거든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흑백 논리를 추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속이고 어려움을 주거나 또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이제 모세의 도피입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될 모세의 출생과 성장 그리고 광야로의 도피 과정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들이 모두 죽임당한 것과 모든 남자는 죽이려 한 것, 이스라엘 자손의 고된 노역으로 인한 탄식은 당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그 생명을 맡긴 것이죠.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그래서 거닐 때에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래서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불쌍히 여겨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나가 바로의 딸에게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장들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후손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의 딸, 이 바로의 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누나가 내가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 삭슬 주리라.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바로의 그 공주의 그 손 안에서 모세가 특히 모세의 어머니가 그에게 젖을 먹이면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이름을 모세라 물에서 건져 내었음이라.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마샤. 그래서 마샤란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이제 도피하게 되어지죠.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미디안으로 암모에 요단 동편이죠. 그래서 암몬, 모압, 맨 밑에 지금 모압 쪽에 이제 미디안이 있는데 그 미디안으로 이제 도피를 한 것이죠. 아주 멀리 간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 땅은요, 그두라,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죽고 그 구두라에게 낳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미디안 지역은 시내 광야 남부와 중서부 그 아라비아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양쪽으로는 홍해 아카바만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지내게 되어집니다. 16절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의 딸 십보라에게 모세를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게르솜이라 하여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그래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미디안은 난나라고 하는 달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이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이 미디안에서 이제 이렇게 살 동안 애굽 왕은 죽었다. 3장입니다. 3장은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오직 하나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고 모세가 젊은 혈기를 다 내버린 후에 그때서야 모세를 40년 만에 부르시는 거죠. 이는 조만간 있을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민족이나 모세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의한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막 성격이 급하고 마음이 급해서 하나님이 막 때로는 우리에게 막 소명을 주시고 막 미래에 막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하나님 반드시 너를 사용하신다. 그럼 우리는 막 당장 어떻게 하나님 나를 막 크게 막 이렇게 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40년 동안 그 젊은 혈기를 다 쏟아 놓을 때까지 미디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두르의 양을 치더니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요, 큰 산 호렙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호렙이란 사막 또는 광야, 황량한 지역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산은 시나이 반도, 시내산 반도 남쪽에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이제 아내의 그 장인 이드로의 그 양을 치는 중에 이 떨기나무에 이제 그가 오게 되었는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의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불을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타는 불, 그 다음에 꺼진 불,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타는 불은요, 모세가 40세에 이제 살인자가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 다음에는 히브리 사람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인간적인 열심입니다. 어려움을 당하죠. 인간적인 열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막 내가 뭐든지 하려고 막 내가가 앞섭니다. 하나님이 앞서야 되는데 내가 앞서는 이런 것을 인간적인 열심
중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꺼진 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80세가 되었을 때 미디안 40년을 살았으니까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래서 그 발에서 너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이제 너는 다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소명을 주실 때 모세가 나는 못 갑니다. 왜 못 가냐? 입이 둔해서요. 말할 줄을 몰라요. 이렇게 지금 막 저는 못해요. 이렇게 해서 인간불 끄는데 또한 40년이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실 때 오늘 누가 좀 집사님이 아니면 여전도를 좀 맡으세요. 이 사명을 좀 감당하세요. 막 이러면 우리가 다 막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행여나 우리가 일을 하다가 또 어떤 구설수에 오를까 다 안 하려고 하죠. 주의 일을 막 다 못합니다. 막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거기에 서리이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꺼진 불 못해요 안 해요. 이것이 인간불 끄는데 40년이 걸렸다. 그 다음에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이 불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아는데 우리가 목숨 걸고 실력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또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이 떨기나무 이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옛 생각과 가치관의 신을 벗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장입니다. 사장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그 소명에 순종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귀환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기사를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아론을 대언자로 저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이러니까 아론을 대언자로 붙여주시고 소명에 응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일어난 아들의 할례 사건은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언약의 증표, 할례죠. 증표를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지도자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것을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하나님 전 못해요 못 가요. 어떻게 다시 제가 과거에 애굽의 왕자였는데 내가 이렇게 떠난 지가 40년 됐는데 다시 갑니까? 더구나 그것도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려 그러니까 못 간다고 하니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목자였으니까요. 그럼 그것을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기적을 보여줍니다. 4절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뱀의 꼬리를 만져라. 그래서 잡아라.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는 그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6절입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그래서 또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서 품에 넣었어요. 다시 뺐더니 그 손이 나병이 생겨갖고 눈같이 돼. 어머 하나님 이게 뭐예요? 7절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팡이가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되고 다시 빼 넣었더니 다시 여상한 원 상태로 본래 살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해서 말할 줄 몰라요. 하나님, 저는 못 가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는데도 못 간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진 않나요? 사명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전 못해요.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요? 특히 저는 더 그랬어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뭘 합니까? 하나님, 못합니다. 전도사로도 족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가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우리 하나님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전 입이 둔해서 말 못해요. 저는 못 가요. 막 계속 못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죠.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을 누가 만들었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사명 있는데 이렇게 한다면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야, 너가 끝까지 그런다면 내 형 아론을 붙여줄게. 너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하지 않니? 너가 말 못해서 못 간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내 형을 붙여줄게. 우리가 하나님 못 간다고 하면, 못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5절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선지자의 입에 말을 주시고 그의 입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이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이제 대언자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그래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런 선지자 입에 말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너에게 아론을 통하여 또 너와 함께 너의 입과 함께 하겠다 소망을 주십니다. 17절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죽이려 하신지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모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온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을 때에 죽이려 하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죽이려 하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그 아들이 포피를 배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왜 그랬는가? 이방인 아내 그 십보라의 고집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항상 모세는 우리는 할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7장 할례 언약이잖아요. 모든 남자는 난지 7일 만에 할례를 다 행하라. 그래서 모세가 우리 민족은 할례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돼. 그런데 문화가 다르잖아요. 이 십보라는 지금 미디안, 더구나 그 십보라의 아버지는 달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 아내 십보라가 문화의 차이로 그것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때 그 고통이
바로의 압제로 인한 고통보다 훨씬 무섭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가? 모세의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거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죽이려 할 때에 딱 십보라가 이 직관력, 아하,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왜 남편 모세를 죽이려 했는가? 항상 남편이 우리 민족은 할례 민족이야. 할례 민족이야. 우리 아들들에게 뭐를 해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이것을 항상 들었단 말이죠. 25절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이것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보라가 모세를 향하여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입니다. 이 피남편은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할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할례는 고대 근동 지방의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할례가 시행되었지만 십보라에게는 이 미디안에서는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가 항상 우리는 할례 민족이야. 우리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돼. 이 말이 그렇게 불쾌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게 그렇게 문화의 차이인 것이죠. 5장입니다. 5장은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소명에 순종함으로 이제 바로 애굽의 왕과 만나게 되어지는 만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므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해방시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착취를 가증시켜 나갑니다. 이는 구원을 원치 않는 악한 세력이 이 세상에 있음과 그로 인하여 성도들이 원치 않는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또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이죠. 엑소도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먼저 왕이 죽고 다른 왕이죠. 그래서 나는 여호와가 누구냐?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보내지 않겠다. 6절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절기를 지킬 거예요. 그랬더니 6절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벽들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을 때리며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애굽에 다시 감으로 인하여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과 같이 하나님 이 물건 벽돌에 쓸 집도 조금 주고 막 더 많은 벽돌을 만들어 내라 하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이들이 매를 맞고 다시 나를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또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 백성들이 다시 학대를 받게 합니까? 왜 나를 보내셨어요? 그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랬을 때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노역을 가증시키자 그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호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여호와임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아론의 족보가 언급한 것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그의 가문이며 레위 계통임을 밝히기 위해서 또한 아론의 그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제 하나님 이루하신 내가 강한 손으로 내가 일할 거야. 너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좀 봐라. 지금 이렇게 내가 강한 손으로 반드시 너희를 출애굽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좀 봐라. 지금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 이 아론의 족보입니다. 16절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게르손, 고핫, 우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은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스론과 우시엘이요. 우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이니. 그래서 고게무. 그래서 고핫, 게르손, 무라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민수기에서는 이제 그 고라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이제 게르손은 고핫이 이제 지성소를 담당하게 돼서 고게무에서 고핫은 지성소, 게르손은 성막, 그 다음에 휘장이죠. 무라리는 이제 성막의 뜰,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족보를 언급한 것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될 그의 가문이며 레위 계통임을 밝히기 위해서 6장에서 아론의 족보를 다루고 있습니다. 7장입니다. 7장은 이제 10가지 재앙이죠. 그 중에서 7장은 피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다시 이스라엘 해방을 요구합니다. 이때 뱀으로 변한 아론의 지팡이가 애굽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집어삼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의 그 권세를 지배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생명의 젖줄로 여기고 이 나일강을 신성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죠. 9절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11절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래서 이 애굽의 그 요술사들의 그 뱀이 된 것을 삼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권세 또한 지배하고 있음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이제 나일강의 그 물이 피가 되는 것이 첫 번째 재앙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그래서 이 나일강은요 지중해를 끼고 있고 애굽의 이 나일강은 가장 나일강 애굽에서 큰 강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와 이 나일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애굽은 항상 농사가 풍년입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 무역을 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을 애굽 사람들은 신으로 숭배했다는 거예요. 왜 신으로 숭배했냐면 나일강을 통하여 지중해 무역을 하기 때문에 물질에 부유한 사건을 치신 사건이라는 거죠. 물질 부여를. 그래서 만몬신이죠. 물질.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금송아지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우리도 이 물질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돈을 사랑하고 이 돈을 우리가 매여서 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지금 만몬신을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부요와 풍요와 부요의 이 신, 이 바알과 아세라죠. 이 신을 지금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물질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질 부유를 치신 사건으로 물이 피로 변하게 되어지고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모든 나일강의
고기들도 다 죽고 그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었다. 첫 번째 물질 부요를 치신 사건이고,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이들이 섬겼던 가장 대표적인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입니다. 8장은요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첫 번째 사건과 이어서 개구리, 파리 세 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애굽인들이 여인의 출산을 돕는 헤크트라는 신으로 숭배하던 개구리, 그 다음에 애굽인들의 땅에 가득하다는 그것은 도움이 되어야 할 신이 해악만을 끼치는 존재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개구리 신이죠. 특히 네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인들에게만 이 재앙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재앙이 단순한 자연 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재앙임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궁과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들이 개구리는 여인의 출산을 돕는 이런 헤크트라는 신으로 숭배한 것이 개구리 신이죠. 그래서 이 개구리는 히브리어로 체파르데아, 그래서 원래는 두꺼비 일종으로서 메스꺼울 정도로 물어대는 혐오스러운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여인의 출산을 돕는 헤크트라는 신으로 숭배를 했다고 합니다. 애굽인들의 땅에 가득하다는 것은 이 개구리 신이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애굽 땅에 해악만을 끼치는 그런 존재로 그 신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래서 이제 개구리 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의 재앙을 주십니다. 이 애굽에서는요, 이는 히브리어로 켄, 그래서 벼룩, 갯벼룩, 모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가 모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기는요, 병을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에 옮겨 다니면서 병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괴롭게 하는 재앙으로 전염병에서 지켜달라고 이들이 모기를 신으로 애굽에서는 섬겼다고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서. 자연재해면 애굽도 이 고센 땅에도 다 같이 이런 재해가 임해야 되는데, 애굽 땅에만 이런 재앙이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다. 더구나 목축업을 하는 이 고센 땅에는 파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것을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파리가 집집에 있었어요. 이 파리는요, 히브리어로 말파리로 번역하고 있고요. 이 파리떼 재앙은요, 과수 피해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파리로 과일나무에 앉으면 이 과일이 썩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바알 세붑이라고 하는 이 파리 우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파리 형상의 우상이 바알 세붑인데,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졌을 때 이제 바알 세붑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죽겠나 살겠나, 내가 일어나겠나 걸을 수 있겠나, 바알 세붑 그 우상에 가서 물어봐라. 그랬을 때 북이스라엘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는데 왜 그 파리 형상의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갔느냐.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 왕은 이제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다 하라 이렇게 하니까 이 아하시아 왕이 50명과 50부장을 보내서 빨리 이 엘리야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50부장이 50명 데리고 가서 엘리야 지금 아하시아 왕이 널 오라고 한다. 그때 엘리야가 뿔 그러니까 즉시 불이 내려서 이 50부장과 50명을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다시 또 50명과 50부장을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야 지금 왕이 너를 부르셔. 그러니까 또 다시 엘리야가 불 그러니까 다시 불이 내려서 50부장과 50명을 태워버립니다. 또다시 보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50부장은요 겸손하게 당신에게 우리의 나와 이 50명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제발 지금 아하시아 왕이 오라고 하는데 제발 좀 겸손하게 가달라고 당신에게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부탁을 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아가 바알 세부백에 가서 좀 물어봐라. 이렇게 이 파리를 이들이 우상으로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입니다. 9장은요 돌림병, 종기, 우박 세 가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축에게 심한 돌림병이 발생하고요. 이 재앙은 애굽인들이 숭배하는 동물신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요술사까지도 악성 종기로 꼼짝 못하는 것은 그들의 신이 헛것임을 보여주고 다음으로 우박 재앙은 빛과 농경의 신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겨냥한 것으로 그들 역시 그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이 헛된 존재임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10가지 재앙입니다. 3절입니다. 돌림병이죠.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수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돌림병은 히브리어로 데베르, 그래서 악질 전염성 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동물신을 조롱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악성 중기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띠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직접 너가 바로의 목전에서 이제 이 화덕의 제 웅큼을 하늘을 향해 날려라.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 악성 종기는 히브리어로 쇠흰, 그래서 악창입니다. 그래서 통증과 열을 지는 상피병으로 부스럼으로 인해서 가렵고 진물과 구름이 나는 그런 아주 피부병이고요. 욥이 이러한 피부병을 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은 우박 재앙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은요. 빛과 농경의 신으로 이들이 우박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시스와 오시리스를 겨냥한 것으로 그들 역시 헛된 존재임. 그래서 이들이 섬긴 대표적인 10가지 이 재앙이 신으로 섬겼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다 헛돼.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참신이야. 이것을 지금 애굽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입니다. 8번째인 메뚜기와 9번째인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은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세라피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메뚜기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은 그의 신의 거짓됨과 무능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흑암 재앙은 애굽인들이 최고의 신 중 하나인 태양신 라에게 치명타를 가한 것이 바로 흑암 재앙입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과 그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의 원인자라는 뜻이 아니고 단지 바로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그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행동에 옮겨지는 그런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이 완강해지도록 버려두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실 기회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에서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 들인지라. 그래서 이 애굽인들은 메뚜기 떼로 인한 피해를 면하기 위해서 세라피스라는 메뚜기 신을 이들이 섬겼다고 하는 것이죠. 16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래서 이번만 용서해줘 라고 하는 뜻은요, 바로는 자신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지만 이것은 진실성이 없는 순간적 그런 발언으로 마음의 변화 없이 다만 현재의 고통에서 벗어나 죽음을 면해 보려는 임기응변적인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그 순간을 묘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다 가지 말고 가축과 짐승 남기고 너희들만 가.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러면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놔두고 가라고 했는가? 이 구절은 양과 소를 잡아두어서 이스라엘의 애굽 탈출을 막겠다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떠나야 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포기할지도 모른다는 바로의 계산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모세는 짐승 한 마리도 남겨두고 갈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흑암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이 생명처럼 섬기던 태양신 라죠. 라의 그 무능함을 드러낸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던 그 날을 성탄절로 바꾸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